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원토록 나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제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삼으신 그 거룩한 사랑을 더욱 맛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리게 하옵소서. 찬송은 인생에게 마땅한 바요 또한 실로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시며 하나님께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순간을 향하여 이날에도 함께 저희가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중에서 주께서 친히 말씀과 성신으로 불러내시며 모으신 그들을 머리이신 주님에게로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행진이 있어 오늘 하루가 저희에게 또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줄 압니다. 모든 날의 의미가 그리스도께 있고 모든 순간의 그 가치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극이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극이에 저희가 이처럼 살고 숨쉬고 기동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새 사람의 친히 머리로서 속하여 주시며 미미한 저희가 그 세 사람을 함께 이루게 하셨으니 실로 놀라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전히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심지어 저희의 실패와 부족과 연약함마저도 허망하게 되지 않게 하심을,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이 연약하여 실패하였을지라도 주께서 장차는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복된 소망 위에 견고히 서서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눈에 심히 연약하도록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거듭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우리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악을 선으로 갚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높고 높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때때로 너무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깨닫게 하신 만큼 그만큼 그 뜻을 또한 받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하는지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주를 인하여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 하셨습니다. 이는 눈물이 전혀 없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틀림없이 귀히 써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을 사도처럼 기꺼이 받으려는 심정도 내려주십니다. 죽음 너머를 향하여 죽음의 가면이 나아가고자 하는 심정을, 죄와 죽음의 현실을 담대히 마주할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나에게 참 생명이 곧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였던 사도처럼 이날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인생의 연약과 죄의 현실 가운데 실로 아름답게 믿음의 눈에는 비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액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스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대손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연루관이 있으니 또 있고
멸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불리우더라. 거기까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값주고 사셨으니 저희는 저희 것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그 거룩하신 뜻에 써주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주의 손에 쓰임받는 이것보다 복된 삶이 없고 바로 거기에 지상의 참된 기쁨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현자도 아침에 도를 행하다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였는데 천성을 향하는 신자의 심정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신을 저에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하십니다. 받은 생명을 함께 살아내게 하십니다. 서로 그리스도 인격과 사랑을 주고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인격을 서로 드러내는 세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는 과연 이미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날에도 소원합니다.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런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신다면은 그래서 평생이 복될 것입니다. 그 복이 또한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겠으니 이보다 즐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먼 것 같고 어쩌면은 영영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신자가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서 홀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는 외롭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모든 참된 기도와 함께 온 세상에서 드리는 신자들이 드리는 그 많은 참된 기도와 더불어서 대지상의 기도에 감사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보편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모든 성도가 참된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 기도를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것을 주시려 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날에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로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사역 중간에 비유로만 무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마태복음 13장에 3번 나옵니다. 맨 처음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짧은데 주님께서 물으시고 제자들이 예, 이제 깨닫습니다. 대답하는데 나오고 그리고 중간 것은 마태 사도가
직접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두 번째 가운데 나오는 목적이 마태복음 13장 한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비유의 목적이고 주님이 천국을 전하시는 목적이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목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비유의 두 번째 목적이 이어지는 알곡과 가라지 해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 사도는 이 둘을 묶어가지고 이 13장 한가운데 배열한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요한 사도가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 곧 말씀이셔서 누구보다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인데 비유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안에 내어버리는 것을 너무도 쉽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본래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본래란 말이 창세부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창세부터 감추인 똑같은 말을 써놨습니다. 또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가 허락한 거지 본래는 똑같습니다. 창세부터 태초부터 그렇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타락한 현실에 갇혀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태초부터 있던 그 일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태초에 감추인 그 일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것만 아니라 그 일을 직접 이루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신이에요. 이 비유 해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십시다. 36, 37절 상반절에는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비유의 해설을 청하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는 비유의 해설이 나오는데 크게 둘로 나눕니다. 30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는 비유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을 주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비유에 담긴 교훈을 43절 상반절까지 일러주시고 43절 하반절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미 생각한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자, 이 줄거리에 따라서 먼저 36절, 3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유의 목적들에 비춰볼 때 무리를 떠나셨다 하는 것은 그저 사실 진술만 아니신 것 같아요.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잠시 그들을 떠나셨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무리들이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무리를 멀리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합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 비유 해설 후에도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의 보화, 그 다음에 극산품 진주, 그리고 그물,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넷은 앞에 넷과 달리 주님께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그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물으시니까 그러하오이다 대답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처음 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과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건 집에서 특별히 하신 것이다 보는 것이 좋을 듯도 싶습니다. 비유 해설로 나가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인 점을 조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해서 흔히들 이 가라지 비유라 부릅니다. 아니랄까 이 주님의 해설 부분도 보면 가라지에 관한 내용이 많죠. 40절, 41절에 나옵니다. 비유 자체도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가라지란 말이 7번 나와요.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지만은 마지막은 뭐냐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넣는 것으로 끝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알곡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씨도 사실은 드물게 나오는 게 아니라 6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라고 이름 붙인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세부터 감추인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의 아들들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그 일입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설 부분으로 가지요. 먼저 37절 하반절부터 3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주님께서 비유에 등장하는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지금 일러주십니다. 그 위에서 비유의 핵심 교훈을, 특별히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의 핵심 교훈을, 결론을 일러주십니다. 알려주신 이 핵심 교훈 위에서 다른 비유도 배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 자체에 들어가 있는 나오는 그 내용,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아니 가만두어라. 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알곡을 뽑으려다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바로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받으신 자료 밑에 나오는 것은 소위 그 풍유적 비유 해석에 관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많이 논의된 주제이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풍유적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을 보면은 그 풍유적 해석이 잘 나오는데 잘못하면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뭐 워낙에 출중한 교부라서 풍유적으로 해석했더라 하더라도 교리에 어긋남이 없이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나를 가지고서 교리 전체를 설명해낼 만큼 탁월한 분이지요. 그렇지만은 모두가 어거스틴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비유를 자기가 아는 만큼 해석하되 실제로 괴상하게 해석하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집에서 읽고 계시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을 건가? 그 내용을 좀 써놨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태도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적어놨습니다. 비유해서 그리고 성경 해석 방법, 성경 읽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어놓은 것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방 읽은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마치 이 비유를 풍유처럼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고 상처를 싸매는 건 죄의 용서고 기름은 이 선한 소망의 위로고 포도주는 뭐 말씀이고 짐승은 성육신한 주님의 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예수님도 비슷하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보면은 비유의 흐름을 쫓아서 해설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인자가 세상에 자기 세상이죠. 천국의 아들들을 뿌린 것입니다. 밭에 가라지들이 났고 그걸 원수가 덧뿌렸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원수는 마귀입니다. 추수대가 있는데 이 말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비유에는 그 내용이 좀 있지요. 그래서 자라도록 놔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면 맺힌 열매도 그럴 텐데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바로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는 추수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맡은 이들이 천사들입니다.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알곡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처럼
해설도 알곡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또 사복음서는 거의 마찬가지인데 인자라 부르신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뭐 항상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지요. 복음서에서 인자는 말하자면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항상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쓰시는 칭호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배경이 있는데 다니엘 7장 인자 같은 이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이상이니까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그 인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관사 같은 것을 우리말은 잘 쓰질 않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보면은 그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으니까 여호와이시죠. 하늘 구름을 탄다는 말은 그게 보좌라는 말입니다. 이동용 보좌라는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께서 하시죠. 그런데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게 여호와 칭호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쉐알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와 구분되는 이 존재예요. 신비한 존재입니다. 구약 때부터 이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심에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신 그 여호와이십니다. 인자는 여호와시니 당연히 영원한 권세를 소유하십니다마는 다니엘의 이상 중에 그가 하나님에게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영원한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에서는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이 부활 후에 이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지요.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인자라 특별히 이 비유 해설에서 말씀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제국을 세우는 자라고 자기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이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와서 영원한 제국을 내가 세운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나라 각 방언하는 자들로 인자를 섬기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계시록을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거의 비슷하지요.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섬기는 장면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영원한 제국 곧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들은 천사들보다 더 가까이 합니다. 천사보다 가장 가까이, 천사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있지요. 그 네 생물, 그룹, 스랍 아닙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앉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리 깔고 앉았다는 이야기 아니라 보좌에 앉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나?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세마포, 흰옷, 세마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했죠.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선한 삶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이 세마포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천국의 아들들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영원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비로소 천국의 아들들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가령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창세부터 주께서 이미 계셔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시죠? 홍수 직후에 나옵니다. 바벨탑 이후에 나라들이 나뉘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중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홍수전에 노아를 비롯해서 예를 들면 에녹 같은 셋의 혈통에서 많은 사람을 천국의 아들들로 이미 불러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 나곤에서부터 심판 직후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들 중에 맨 처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제사 드리는 일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세상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구축한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에녹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기 세상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의 6대손 아담으로부터 하면 7대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고 혼인관계를 인간관계를 허물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복과 강포의 화신이 되었고 이 강포로 노아 시대 때 망하는 거죠. 라멕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만드는 역군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가인, 라멕 이렇게 나오면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돌아가 보면은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후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언약 백성, 아닌 백성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창세로 돌아가 보면은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라멕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 인간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 역군들이 되었습니다. 경건 대신 신앙 대신 문화를 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항상.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동생을 죽였듯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시기하여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십자가 지시기 약 6개월 전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 했는데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여인의 그 후손을 죽이는 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미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들들어 이 엄청난 거짓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마귀는 심지어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악한 자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악한 자는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악하면 이름이 악한 자일 겁니까? 악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마귀의 악함은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를 배반하여 예수를 죽게 만든데 메시아의 제자들 들어 메시아를 배반해서 메시아를 죽이게 만든 거기 있습니다. 이보다 악한 거 없잖아요. 메시아를 죽이고 배반하고 등지고 그러면은 구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죄가 악한가 하면은 신자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역설로 말하면 십자가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마귀가 가룟 유다들어 예수 팔 생각을 넣더니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마귀가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공의 예수를 넘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죽였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메시아께서 마귀를 결박하셨고 그의 수하들을 무장 해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셨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겁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스스로는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하셨지요. 계시록 20장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죄가 있는 까닭에, 심지어 우리에게도 죄가 있는 까닭에 마귀가 결박을 당했지만은 활동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온 세상이 마귀에게 미혹당해 캄캄한 밤과 같았다가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도들이 힘있게 활동하던 바로 그때에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품에 안고 조종합니다. 이게 예수 오기 전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때때로 주님 오시기 전, 마귀가 결박되기 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배도가 워낙 심해서 큰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으니까는 이게 뭔가 회의론이 신자에게 드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죄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마귀에게 주어졌을 텐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어도 아직도 죄가 있어서 이런 무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이 생깁니다. 죄가 있으면 죽음이 있어서 분열이 생기고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분열은 죽음입니다. 죄가 죽음이 있으면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분열되잖아요. 관계가 쪼개지잖아요. 그게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은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생명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라고. 왜 쪼개졌나? 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죄는 오직 은혜로 사함 받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죄를 덮어놓으면은 죄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역설이죠. 은혜의 신비, 은혜의 복스러운 신비, 죄의 두려운 신비. 그러나 은혜는 승리합니다. 승리하지만은 그 승리의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게 고난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전부 고난 이야기, 고난 이야기. 왜 고난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가 있어서 고난이 아니라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아픔, 슬픔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축되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측면을 생각하면은 이 고난을 달리 볼 수 있는 거라고. 또 그렇게 보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가 여전히 있어 미혹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지 얼마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강림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사도의 말과 서신을 덜먹거리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주의 강림이 이르렀다는 거짓 주장도 문제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도의 서신을 우리가 받았다, 사도의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서 하는 거거든요. 사도가 하지도 않은 말, 보내지도 않은 서신을 덜먹일 만큼 거짓을 말하니 그들의 주장도 당연히 교회를 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너희를 도무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강권합니다. 사도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거짓과 거짓 주장이 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떠난 후에 교회에 이런 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서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늑대가 온다. 거짓 선생이 올 거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처럼 사도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덧붙여 교훈합니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등장하지만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활동 중이다 이 말이죠. 요한식으로 표현하면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죄를 심판하여 다 없이 하실 터인데 그때까지는 이런 악한 일이 끊이지 않고 신자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물론 죄를 거치는 거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마는 그때까지 신자는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왜 죽음 같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주께서 교훈하십니다. 그 고난이 무엇보다 죄와 악을 없이 하는 길인 까닭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악을 선으로 갚아 고난 받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그저 당하지 않고 기꺼이 받으신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십니다. 심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령 바울이 외국 성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심판해버리셨으면 이후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죄 범할 때 주님이 바로바로 심판해버리신다면 어거스틴 말도 우리는 전부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신 주인의 뜻은 너무도 깊고 높아서 가라지들이 좋은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인자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를 계시록에 먼저 마태복음 40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도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알곡이 다 자라면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그처럼 세상 끝에 인자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어서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심판을 내리실 대상을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사물,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넷째 대목 그 교훈달라 그 18장에 가면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 내용부터 다루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자나 결국 같은 거죠. 그죠? 주님께서 경고하신 화는 지금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했는데 이 화는 무슨 화냐면은 영원히 받는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다섯째 대목 23장부터 25장, 특별히 23장에 보면은 이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화를 선언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이 왜 화가 있게 되는가, 장차 화를 당하는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좇는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좇는 자들이 언약 백성들일 거 아니에요. 언약 백성을 천국 자식이 아니라
지옥 자식 되게 하되 배나 자기들보다도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면은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거야말로 무엇보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실족해 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인 겁니다. 이건 그냥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한다 이런 정도 아니죠, 그렇죠? 배도하게 한다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교훈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셋째 대목 주님의 행적 11장부터 12장에도 나왔죠.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도 나왔고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24절에는 주님의 표적을 대부분 본 갈릴리 고을들에 대한 그 화를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와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20장에도 나옵니다. 재림 직전에 마귀가 잠시 놓일 텐데 그때 온 세상을 미혹하던 온 세상을 실족해 하는 무서운 대미혹의 시대가 오는데 그 짐승과 그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도 주님께서 유황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이 불법이 마태복음에 보면 4번 나와요. 지금 이 비유 해설을 포함해가지고 산상보훈에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였습니다 할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15절부터 21절에 나오죠.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불법인데 무엇보다 땅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한 것이 불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이라 부르는데 바로 그 이유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배도하게 해서 배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감람산 강화의 24장에 불법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장차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인간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 똑같은 낱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의 활동,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것이라 그런 점에서 주목합니다. 자, 이런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서기관, 배도하는 자들, 장차 적그리스도와 그를 적극적으로 돕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악한 자의 아들들 할 때에 그냥 불신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물론 이제 불신자도 불못에 떨어지긴 하겠죠, 그죠? 이 비유에서 지금 핵심은 이 그런 자들이 배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해요. 그 마귀의 적극적인 그 일꾼들 우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교훈을 좇는 자들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서 저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겠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두려운 심판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자께서 좋은 씨를 뿌리신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이 천국의 아들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의인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서 의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믿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삼으신 뜻입니다. 우리가 성신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받은 우리는 말 그대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하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찬란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해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해보다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제국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알 수는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이 수천억 개의 별을 수천만 개인지 수천만 개도 어마어마한데 수천억 개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별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과학적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어떤 별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별인데 지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이아몬드 이 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가져도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 별이 다이아몬드인데 지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인데도 별 하나가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저 영원한 세상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돈 해야지 우리는 이 가치 이래서 계량화되니까 다이아몬드 이만큼이면 얼마겠다 그렇게 쓰지만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제국의 영원한 가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라 그 제국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지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려 하십니다. 천국을 여기서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신비한 방식이죠. 거룩한 방식이죠. 하나님은 사람 아니시니까 하시는 일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생각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당장에는 나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그 신비는 믿음의 눈에 보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만 맛봅니다. 그 신비를 맛보는 사람이 진정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것입니다. 세상 행복이 너무나 달콤한 탓에 우리 육신에게는 세상 행복이 너무나 달콤한 탓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신비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을 좇아 삶으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의 아들들을 일으키시고 장차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온전히 이루는 날까지 부활의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오늘 이 날에도 이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실 것을 믿고 또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또한 친히 이루십니다.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그리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각각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위에 견고히 서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 길에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장차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잊지 않게 하셔서 또한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불법의 비밀이 사도시대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법의 사람이 언제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리 이상하게 여기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두려운 미혹의 때가 멀지 아니한 것을
이미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배도에서 보게 하십니다. 이 배도를 이길 힘, 큰 미혹을 견디는 참된 지혜가 주님의 은혜에 있고 순수한 복음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그 중요한 일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 가까워서 연말과 연시에 있을 집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잘 아신 대로 12월 24일은 성탄 전야이고 25일은 성탄절로 모이는데 24일은 우리가 7시 반에 모여야 할 터이고 주중이니까 25일은 10시가 아니라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성탄 전야 때 우리가 찬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찬송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관해서는 단톡방에다가 자세하게 광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수요일은 기도회인데 공동회의로 그날 모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서 허락하시면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원단 11시에 10시가 아니고 11시에 원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단톡방에 서기 집사님께서 광고로 올릴 것입니다.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